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벽 말씀을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재작년에 소천하신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 총장으로 섬기셨던 은준관 박사님께서 제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곳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밀워키 시립병원 입구에 생후 6개월 정도로 보이는 유아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또 뇌성 소아마비까지 겹친 비참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몹시 당황한 병원 당국은 긴 토론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것은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은퇴한 메이 램키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이 아이를 위탁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메이 분에게 전화를 걸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52세의 은퇴 간호사로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메이 부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린 생명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유를 주어도 빨아먹을 수 있는 반사 본능마저 없는 이 불쌍한 생명을 두고 메이 부인은 팔, 다리, 온몸을 만져주는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소생을 위한 메이 부인의 피나는 헌신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레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어린 식물인간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말 한마디도 웃음도 눈물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한 메이 부인은 드디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죠.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자신의 뺨에 레슬리의 손을 가져다 대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요? 이 선택 뒤에 숨은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 증거를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의 고통의 세월인지라 기도라기보다는 항의 어린 독백을 했던 메이 부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레슬리를 껴안고 온갖 재활요법을 다해갔어요. 그렇게 계속하기를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마침내 18년간. 그러니까 레슬리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과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다 일제히 이제는 레슬리를 포기하라고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메이 부인의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메이 부인. 그러나 자신만은 레슬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또다시 선언하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이 아이를 이토록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한 이 기도는 사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마지막 통보와도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엄지손가락이 소포의 끈을 푸는 것처럼 침대 옆에 있던 기타줄을 퉁 하고 튕겼어요. 18년 만에 최초의 움직임. 그 순간 메이 분의 머리에는 음악이다, 음악이 하는 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메이브는 레슬리의 방에 피아노를 들여놓고 오디오 시스템으로 큰 소리를 틀어서 방 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레슬리의 손을 끌어당겨서 피아노 연습을 유도해 보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레슬리는 또다시 응답 없는 옛 식물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1971년 추운 겨울 어느 날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메이븐이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 그 새벽 시간에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소리는 레슬리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메이브인과 남편이 레슬리 방을 향합니다. 그러고는 문을 떨리는 가슴으로 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소를 머금은 레슬리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년의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 이 기적을 보는 순간 메이브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결코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의 순간부터 레슬리는 눈물과 말로 생명의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청이 어찌나 큰지 그의 노래소리는 동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미국 전역에 이 일이 알려졌고 그 레슬리가 TV 방송국에 출연해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신 은준관 교수님은 당신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레슬리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직접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4년 전에 일어난 한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이때 레슬리의 기사를 쓴 기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 승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메이브인의 사랑과 헌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론 이 실화는 메이브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과 헌신의 승리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기적은 메이브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의 결론에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메이브인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은 기도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대면이고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를 때때로 소홀히 하거나 아예 잊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도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데살로니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의 부재에서부터,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죠. 그럼 우리 영혼이 병들게 돼 있어요.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으로 가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은 영적인 폐배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지만 그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 세 번째 갔더니 여전히 또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지.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16년 동안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장신대는 교수님들이 부임을 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이 좀 완화됐는데 제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했어야만 했어요. 아마도 가끔 가다가 교수님들 가운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교회를 잘 모르고 목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교회를 모르고 목회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으로 교수가 부임을 해오면 담임 목회를 3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신대에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약 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원래 투잡을 하지는 못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예외였어요. 그 예외로 만들어놔서 제가 4년 동안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서로를 잘 알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 사역과 목회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50명 출석하는 교회나 1000명 출석하는 교회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 주일 예배 제가 인도해야죠. 찬양 예배 인도해야죠. 매일 새벽 기도회 인도해야죠. 신방해야죠. 상담해야죠.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중에는 15시간 이상 또 강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제가 학교에 처음 갔으니까 강의안을 처음부터 그게 다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신방이라도 있는 날은 강의 준비를 못하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 이제 강의 준비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고 한 2-3시간 자고 그 다음 또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학기 말 되면 그래서 막 입안이 헐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근데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 대학원 또 와서 공부를 하세요. 대학원 수업은 전부 다 이제 월요일 날 다 이제 몰려 있는데 박사과정 세미나까지 인도하다 보면 월요일 밤 9시까지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도 못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새벽 기도회였어요. 문제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는 그때 학교 사택에 있었어요. 학교 사택에 있었고 교회는 서울의 금호동에 있었는데 광장도에서 금호동까지 가려면 강변북로 한강 강변북로를 따라서 한 25분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에 인도하러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강변북로에서 제가 졸았어요. 존 게 아니라 아예 잤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 눈을 탁 떴는데 제 차가 가드레일 중앙 가드레일 부딪히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차가 끽 하고 섰는데 아마 제가 조금만 졸았더라면 그 중앙 가드레일 부딪히면서 제 차가 튕겨나갔든지 아니면 낮에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이었으면 제가 갑자기 서니까 뒤차가 와서 받았든지 아마 큰 교통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교통사고 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너무 놀라가지고 핸들을 잡고 한참 동안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놈의 새벽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새벽기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늘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원조라고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원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새벽기도 하고 있었어요. 아세요? 초대교회 중요한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주후 200년경에 히폴리투스라고 로마교회 담임 목사였던 히폴리투스라는 분이 쓴 아포스톨릭 트래디션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발견됐어요. 그게 주후 200년경의 문서인데 물론 헬라어로 써 있지만 그 책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목회 지침서예요. 이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세례는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루에 7번 기도해라. 첫 번째가 새벽 다굴 때 일어나 기도하라. 다굴 때 일어나 기도하라. 그 설명이 다 있어요. 왜 그때 기도하라는 건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아침 9시에 기도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낮 12시에 기도해라.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극심에 이르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해라. 오후 3시에 기도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그런 식으로 자기 전까지 하루 7번. 초대교회가 새벽 기도회 하고 있었어요. 다굴 때 일어나 기도해라. 한국교회가 원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날 그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주 목사야, 네가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구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야,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네가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놈의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나?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날은 그냥 울다가 돌아갔어요. 한참 울다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영혼의 호흡을 하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욕심을 따라 구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더 많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 원수의 무리들 다 물리치시고 예루살렘 왕자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그때 이 살로메가 자신의 2 아들 데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뭐가 세워지죠? 십자가.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순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도 많아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볼 때는 당장 좋은 길인 것 같고 당장은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잠언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이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괴로워합니다. 아까 메이분처럼 탄식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탄식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우리 가운데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국의 한 권사님은 지금 거의 40년이 넘도록 남편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남편 되시는 분 아직도 완강해요. 그 권사님 지금 거의 포기 상태, 이제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더욱더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인생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정욕들을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탄식하며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가능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잃어버린 우리가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요,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라 바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먼저 안타깝게 기도하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돕는다라는 단어가 26절 사용됐어요. 돕는다. 근데 이 돕는다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이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곁에서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거, 이게 바로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라고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거웠니 하며 그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도와주시나? 기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마땅히 빌 바조차 몰라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하며 우리의 짐을 들어주신다. 이게 오늘 26절 뜻이에요.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절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 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기도 생활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조언도 안 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 육신의 피곤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들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때때로 무시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때때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되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계세요.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빌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예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에, 그러기에 저는 오늘 27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빌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요, 제 욕심을 따라 기도했던 것도 참 많더라고요. 제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게 참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욕심을 따라 했던 그 기도 다 들어주셨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아까 잠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기도 들어주셨더라면 아마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벌써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가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 잘 아시죠? 김영준 목사가 저한테 주 목사, 꼭 봐야 될 영화가 하나 있다.
영화를 보려는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코미디인데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를 꼭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비디오가 보던 시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를 보고 그 영화관에서 벌써 내렸고 그 비디오 나왔으니까 비디오 빌려서 보라. 제가 이제 그 비디오를 빌려서 봤어요. 봤더니 그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제 주인공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이제 전능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리포터인데 이 양반이 주어지는 일이 전부 허드렛 일만 이런 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말이지 9시 8시 뉴스 앵커도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맨날 이런 허드렛 일만 주어지나 하면서 막 이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하루는 국장이 이 사람한테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보도를 하나 이제 해서 따오라는 거였는데 이게 내려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보도 이제 하나 이제 만들려고 내려갔다가 그냥 비 쫄딱 맞고 고생을 잔뜩 하고 왔어요. 화가 잔뜩 났어.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냥 에이, 내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국장한테 가가지고 나 골탕 먹이려고 그랬냐고 막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장이 아니 그거 내가 거기 가서 네가 리포터 하나 따오라 그런 거지 내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 그랬더니 날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했다 막 대드니까 이 국장이 싫으면 관둬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에이 관둔다 그러고 그냥 사표를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빵 차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별 수 있나? 직장까지 떨어진 거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늘을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거 페어하지 않다고 말이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나 이제 직장까지 떨려놨으니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친구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흰 모자를 딱 쓰시고 흰 양복에 흰 바지에다 흰 백구도 신고 딱 나타나셨는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분이 모간 프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예요. 그분이 딱 흰 옷 입고 흰 바지에다 흰 백구도 신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딱 야 이 녀석아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근데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 나 하나님 맞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게 뭐냐고 불공평하다고 나는 직장까지 떨려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듣더니 그래 근데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근데 그럼 좋아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 내가 제안을 하는데 내가 너한테 내 올마이티 파워를 일주일 동안 내가 빌려줄게.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해봐라. 나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그러고는 대화를 딱 마치시고는 하나님께서 탁 돌아서 또 걸어가시는데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탁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발을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와서 신났죠. 그 다음부터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올마이티 파워가 자기한테 주어졌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빨간 소화전이 있으니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소화전 터져라 그러니까 뻥 터져가 분수처럼 물이 쫙 나오고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장난기가 또 발동해서 바람아 불어라 그러니까 바람이 싹 불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막 신났죠.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데 다 되는 거야. 근데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요. 뭐가 소리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거 뭐야? 그러고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순서대로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다 기도하는데 막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인터넷 이메일로 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또 이메일을 쫙 오는데 밤새도록 이메일을 이제 보면서 yes no 대답을 하는데 지가 무슨 수로 하룻밤 사이에 수십만 통 수백만 통 올라오는 그거를 다 읽고 대답을 해. 도저히 안 되겠다. all yes 그러고는 땅 때려버렸어요. 다 yes 그래버린 거예요. 됐다 그러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도시에 폭동이 일어나고 차를 뒤집고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한 남자가 뭘 들고 다니면서 이거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됐대. 근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8달러인가 그랬어요. 그 영화 18달러인가 20달러인가 그래. 어떻게 내가 1등 당첨됐는데 1등 당첨금이 20불밖에 안 하냐.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사람들이 로또 사면서 신이시여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스 그랬거든. 다 1등이야. 다 1등이야. 20달러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제가 그걸 보고요. 그 순간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달라는 거 예스 그래 버리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벌써 지옥이 됐겠구나.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 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바뀌는 거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없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남자애 낳아야 된다. 그러면 다 남자애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예스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남자들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 지나면 인류는 멸망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27절 말씀이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전세석 저거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을 따라서 지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지요. 하나님 뜻은 이거지요.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며 간구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영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욕심을 따라 구했던 건 많은데 성령께서 날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은혜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제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54년 전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식물인간 레슬리를,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이었던 레슬리를 구원해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엄밀하게 말하면 메이브인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 사건을 보고 기자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메이브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결론 맺었지만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비록 메이브인의 헌신과 사랑은 초인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을 메이브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분은 메이브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 수조차 없던 레슬리의 그 불쌍한 영혼과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레슬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던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께서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메이브인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요 하나님의 증인이었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제 우리 마땅히 빌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 꿇으시고, 우리가 탄식하면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봅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나요? 조용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문제로 인하여 성령님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탄식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라고 하는 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이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반지 계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의 바로 그 문제로 인하여 이 순간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짖읍시다. 그럼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레슬리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님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시렵니까?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는 기도의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단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들의 마음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 들으며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아버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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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 앞 선한 목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